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7교회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각 7교회마다 그 내용이 다 달라요. 그 교회의 문화나 그 교회의 이 가치나 이 모든 교회들이 다 교회로 불리지만 각각의 교회는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고요.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요.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또 각 교회마다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뭔가?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고 있는 이 가치는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 예제교회는 어떤 강점이 있는가,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는 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할 차례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시고 계시죠.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칭찬이요.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다가 그 열심히, 그 성실함이, 그 마음가짐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참 놀라운 칭찬을 받았어요. 이 모든 선한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열정이 식고 점점 타성에 빠져서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처음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열정이 식잖아요. 그리고 예전보다 점점 더 퇴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니까 열정이라기보다 그냥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처음보다 더 나아지고 더 훌륭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사업은 행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행위가 이 뒤에 있는 것,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기억이 나요. 얼마 전에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들을 불러놓고요. 일방적으로 사장님이 1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옆에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1시간 동안 혼자 떠들 수가 있지? 혼자 얘기할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뜨끔한 거예요. 내 얘기 같다. 청년부 리더 모임을 하잖아요. 제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넘게 하죠. 네, 보통 8시에 모여. 이래서 8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몇 시간 동안 해요? 1시간 만에. 근데 10시 넘어서 마쳐요. 거의 매주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그럴까? 네. 그래서 제가 늘 저도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말은 적게 하시고 많이 들으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말이 많아져요.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 살 말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은 적게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런저런 걱정만 늘어나고요.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퇴보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내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기도나 성교나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이 열정이 있을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습니까? 금요 철야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산기도도 하고요. 근데 지금 그 기도의 생활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쉴 때가 됐다 이러고 있습니까? 선교는 많은 분들이 내가 선교의 비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교에 헌신하고 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선교를 위해서 함께 예수가 있습니까? 그냥 옛날의 기억으로, 옛날의 비전으로 나도 옛날에 참 선교 열심히 했지. 나도 청년 때 열심히 선교에 다녔지. 이렇게 추억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배우는 게 재미있고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설교가 좋고 그렇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눈이 나빠서 못 읽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처음보다 오히려 나아지지 않고 훌륭해지지 않고 깊어지지 않고 후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지고 훌륭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안이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교회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추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목회자가 그 마지막이, 그 끝이 추한 목회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처음에 참 총각 맞는 이 똑똑하고 유능한 정치인이었다가 그 끝이 추한 정치인들을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번에 받았다가 그의 마지막이, 그의 끝이 추한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는 또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이 좋다고 끝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이 좋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이 조금 나쁘면 내 생각대로 처음이 조금 출발이 좀 그러면 금방 실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라 그러죠? 나는 출발이 좋지 않아.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발이 좋다고 끝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발이 좋지만 끝이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첫 출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 좋은 결과를 얻겠나 라고 했다가 그 끝이 참 영광으로 훌륭하게 끝맺음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의 그 첫 출발은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고자, 왕을 삼으시고자 한 사람을 딱 택했는데요. 사울왕이었어요. 처음에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사울왕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키가 컸다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왕의 풍채와 풍모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던 이 사울 왕이 점점 타락해서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첫 출발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의 가는 그 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느리고 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아직 끝맺음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살면,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맺음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이미 뭔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선 사도 요한 있잖아요. 100살입니다. 거의 다 인생의 끝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잖아요. 아무도 없는 섬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이도 다 늙었습니다. 근데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과 통찰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위한 앞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어린이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볼 때 첫 출발이 안 좋아.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 직장으로 해서 되겠어? 그 학교로 되겠어?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마지막이 더 훌륭한, 더 나은 인생과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제 성도 여러분, 변질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변질은요, 변화가 아닙니다. 변질되어지는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와, 저 장로님 참 변했어. 저 목사님 변했어. 저 권사님 참 변했어. 이때 이 변화는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참 순수했는데, 참 따뜻했는데, 참 정직했는데, 참 올바랐는데, 참 깨어있었는데, 참 영적으로 신실했는데,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변했어. 변질됐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요. 영적인 총명이 없어지고요. 열정이 없어지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의 경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저분을 만났는데 영적인 도전이 없고요. 그냥 세상적인 느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끝이 안 좋은 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서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기 쉽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배우기를 멈추면 저는 금방 타락할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끊임없이 배우는 자리에 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훈련시키셔서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동체는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한 변화가 있다면 그게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에 나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에 나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도아디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처음보다 나은, 처음보다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의 임재 앞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사는 거.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 눈이 불꽃 같은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니까,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있으니까, 그 주님의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이유는 뭔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서 나를 불꽃처럼 바라보시는데 그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던 사람이 없겠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 임재의식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빛나고 깨어있고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고 타성해졌고 세속화되고 변질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에 제가 아는 로컬 지인분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어요. 너무 뜻밖의 소식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64세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고요. 몸 관리도 잘 하셨고요. 의사니까 잘 하셨지 않겠어요? 나이도 젊지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어요.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한 사람 나와가지고 영어로는 율로지인데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사도 아니고요. 그 살아생전의 이 고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나와 어떤 이 관계가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누는 시간이죠. 한 사람씩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분은 의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진료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 클리닉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장부를 보니까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약값을 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이렇게 영업하시면, 경영하시면 이 병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게 많으니까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야죠. 또 어떤 분 나와서 얘기합니다. 정말 가난한 시골에서 온 분이 진료를 받으셨는데 진료비가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이 그랬대요. 당신 밭에서 나눈 거, 좀 야채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동료 의사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의사들을 잘 압니다. 근데 과연 말레이시아에 있는 의사 중에 몇 명이나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의료 봉사를 하는 의사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나도 의사지만 솔직하게 시간이 나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더 따고 전문의가 되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의사들이 전력 투구를 하는데 어떤 의사가 시간이 남는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는 15년 이상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데서 자는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틈만 나면 손을 씻고 항상 깨끗한 음식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료 봉사를 갈 때마다 그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텐트에서 잡니다. 길도 없는 흙바닥을 지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도 숙소가 더럽다고, 음식이 더럽다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울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와서 증언을 해주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누구인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타락하지 않고요. 변질되지 않고요. 점점 우리의 삶이 기뻐지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나와서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걱정스러워요.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항상 1시간, 2시간씩 잔소리했는데 사람들이 나 앞에 와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문장으로 줄입니다. 그는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는 남자입니다. 뭐 이럴까 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우리를 봐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요, 방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해져서 아내도 우습게 보고 아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녀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성도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교회도 우습게 느껴진다면 그의 인생은 변질된 것이고요. 그는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있는 모습대로 살래요. 괜히 안 그런 척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거 정직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정직한 게 아닌 게 아니라요. 그게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예요. 와서 내 마음대로 생긴 대로 사는 게 정직한 게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차리고 나 혼자 있을 때는 막 내 성질대로 살다가도 내가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내 태도와 생각과 모습을 가다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격적인 실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내가 우스워지면요,
그거 변질되는 첫 번째 기름길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보는 내 앞에서 자녀가 우습게 생각되고 자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풀어져 버리면요, 그거 여러분 변질되는 것 첫 번째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의식이 없고요, 교회에 와서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그 어떤 권위도 우리가 잊지 않고 교회에 와서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요, 변질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요구에 그냥 싫어요, 안 해요,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나? 왜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나? 기도하시고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음란하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이 교회에서 용납을 했을까요?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가 풍성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성적인 범죄가 있습니까? 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도, 섬김도, 인내도, 믿음도 점점 많아졌는데 왜 이 음란과 방탕함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사랑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이 인내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좀 모난 사람, 좀 저런 여자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지. 이렇게 자만했다가요, 그 이세벨에게 완전히 교회가 먹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쉬워요. 우리가 스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는 다 용납할 수 있어, 난 다 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납하고 다 포용하고 다 사랑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으면 그 용납과 포용과 사랑이요,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풍성했는데 동시에 방종과 음란이 뒤섞인 이상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믿어요. 그래서 억지로 막 규칙을 만들어서 시키기보다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큐티도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게 하기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요, 억지로 막 계속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또 안 읽어지면 잠깐 쉬었다가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관계가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좀 읽어야겠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괜찮다 그러더라 라고 해서 아예 안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안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꼭 교회 와서 하는 게 기도입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도 그랬다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헌신이요, 꼭 교회 와서 헌금하고 뭐 봉사에만 헌신입니까? 내 삶을 그냥 다 주님 앞에서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실제로 공동체가 필요할 때,
실제로 공동체가 정말 이 헌신의 자리에 필요할 때, 선교에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물질을 모을 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핑계가 돼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도화지나 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어질 경우가 있어요. 인내를 얘기하면서 인내가 없어질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없어질 경우가 있어요. 섬김을 얘기하면서 섬김이 없어질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도화지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그 안에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숙해. 그래서 기도가 뭔지 난 잘 알아. 그래서 난 저렇게 형식적 기도를 안 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로 기도를 안 해요. 나는 말씀 잘 알아. 그렇게 많이 읽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 한마디라도 깨달아야지.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말씀을 읽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으면 적용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무턱대고 뜻도 모르면서 읽는 게 뭔 소용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성숙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돈을 요구하시나?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아.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내 주제권을 맡기면 되잖아. 말은 잘하는데요. 실제로 내 성도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인색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모르겠어요. 큐티 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억지로 해가지고 그게 뭐가 유익이 있어? 그냥 한마디라도 그냥 밝게 웃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큐티나 말씀이나 기도나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고요. 도화지나 교회가 가졌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많아. 우리는 믿음이 있어. 우리는 섬김을 많이 해. 우리는 인내가 많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다가 아예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하고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타락을 합니까?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자신했기 때문에. 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 사람은 그래도 나는 다르다고. 저 사람은 그래도 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용답하다가 결국 타락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저 이세벨과 같은 사람도 우리가 품어주자.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요.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지는 것 아니겠냐고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신앙인으로서의 기본계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심 중요하죠. 마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심과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가고 있습니까?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자체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는 내 말은 형식주의가 되고요. 진리 없는 사랑은 무질서한 방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세벨은 아마 굉장히 화려하고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여자였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도화지나 교회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그 이세벨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이 좋은 것이요, 교회도 좋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 음녀라 그러잖아요. 음녀와 아내의 차이점이 뭐예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가지고, 예, 답이 어렵습니다. 음녀와 이 창기와 말하자면, 예, 예, 창기와 아내의 차이점은 미모가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는 별로 안 예쁘고, 예, 술집 갔더니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더라. 이게 차이점이 아니에요. 차이점은 하나예요.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내는 순결을 지키고요. 그 술집에서 있는 여자들은 순결이 없다는 거예요. 훨씬 더 아름답겠죠. 훨씬 더 화려하겠죠. 근데 순결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성공하면 주님 섬길게요.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면 헌금할게요. 내가 좀 더 내 삶이 안정되면 내가 헌신할게요. 다 꽝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관된 마음,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 이게 신부로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그것 가지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하나님 앞에 순결하냐, 그게 그 교회의 본질을 가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지키고 주님만 사랑하는 예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 교회에 뿌리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요. 21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이세벨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 이 그는 이세벨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이 침상은 병실에 있는 침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육신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21절, 22절, 23절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닥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혹 잘못한 건 있지 않나. 그게 회개가 첫 번째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들랑, 혹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힘든 일이 생기거들랑 주님 앞에 우리를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없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병원의 침상에 누워있는 교회처럼 교회 안에 능력이 없다면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능력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예제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예제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에 능력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 우리가 교회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이제 교회가 침상에 누워 있는 거 아닌가? 이야, 이거 교회로서 겉은 화려한데, 겉은 그냥 그럴듯한데, 안에 아무 내용이 없어서 주님께서 그냥 병원 침상에 그냥 던져버리실 거 아닌가? 우리 예배교회의 능력이 점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줄어가면 줄어갈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예배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미워합니까? 하나 되지 못합니까? 용납하지 못합니까?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감을 품고 있습니까?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이든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예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속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의무를, 그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이세벨에게 동조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다른 짐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딱 하라는 거예요. 뭐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말하면 사탄의 아주 딥한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탄이 심어놓은 이 죄나 이 견고한 진이나 우리가 묶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깊은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자꾸만 저는 이렇게 힘든 사람을 만나죠? 왜 자꾸만 반복되죠 이런 생활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있는 뭔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자꾸만 저는 이 사람하고 같은 문제로 갈등을 맺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과거에서 내 상처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죄에 같은 문제에 우리의 인생이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항상 같은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같은 지점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면 또 똑같은 어려움 때문에 발목이 붙잡히고 조금만 헌신하려고 그러면 또 똑같은 시험에 또 넘어지고 조금만 주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으라 치면 또 문제들이 막 삼켜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또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깊은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자기를 돌이켜보기를 바라요. 왜 나는 못 믿나? 왜 나는 의심하나? 자꾸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그 헌신할 때 자꾸만 이 손이 움츠러들고 자꾸만 마음이 닫혀지고 아까운 마음이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볼 때 자꾸만 먼저 그 사람이 자꾸만 평가가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한번 다시를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왜 내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나? 내가 가는 곳에 왜 자꾸만 이런 분란이 일어나나? 아니면 화평이 있나? 자기를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롭고 항상 공허하고 항상 불안하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깊은 비밀한 것이 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야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처음을 화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와
성공적이지 못한 지금 내 현재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지고 더 훌륭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뿌리내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말씀 읽고 실제로 순종하고 실제로 헌신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사탄의 깊은 것이 드러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사 믿음의 강력한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예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